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게 있으세요? 마음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적이에요, 적.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느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내가 그것을 조절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혹은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들어와 버려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혹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려움의 영은 많은 경우 여러분 이건 아주 흔하게 성도들,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들의 어떤 삶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 믿음을 빼앗아가요. 모든 어떤 안정됨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이나 하려고 했던 용기와 결단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서 막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나타난다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은사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 봐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나을 때도 있잖아요.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군가를 중보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매번은 아니더라.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은사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수시로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올 한 해는 이것을 다 그냥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만 극복해도 여러분 많은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두려운 마음만 다 버려도 더 많은 영적 계시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라는 것은 물론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서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계시를 받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방해가 돼요. 아무런 계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영이 또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지 못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 반드시 병에 걸려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게 되는 그런 중병 아니고 그냥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감기가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 있고 불안해져 있을 때 그때 어떤 병이 발병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가 딱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도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아니면 아예 초반에 이기는 어떤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성도의 삶에서 내어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쉽게 상하게 돼버려요. 불안함. 갑자기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금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정되고 되게 평안했던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가면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할 때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죠.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막 내고 이미 그 안에 뭐예요? 마음이 평안이 깨졌고 불안함이 오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 안정감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어느 부분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막 상하는 일,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의 영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벌써 믿음을 떨어뜨리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러한 것들이 막혀버리게 하고요. 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 마음의 어떤 평안이 다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한 상태, 두려움의 어떤 사로잡힌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지하시고 알아차리시고 그런다라면 그걸 물리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원하십니까? 네. 2019년도에 여러분에게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렇죠? 그 자녀와 더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이 두려움을 더 많이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내 심령 상태가 안정됐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을 때 거의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런 어떤 조건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내가 마음의 상태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쏟아 경배드리고 이런 몇 가지 조건에 여러분이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거나 또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못해서 그래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거나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할 때도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 예배 찬양을 할 때도 자꾸 다른 생각, 다른 게 자꾸 떠올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잠깐 딴 생각이 막 지나가.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집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의 어떤 이런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 다 내어버리고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딱 주님하고 맞으면 주파수가 주님하고 딱 맞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영을 내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두려움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또 절제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임파테이션 해줘가지고 은사가 임해서 막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언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면요, 평생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예언 잘하는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도 아마 한 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한 번 예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속에 극복해야 할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의 음성이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다 들리고,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산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신령해서 산신령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성경만 너무 많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것만 한다.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러려면 계속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져 있을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요소를 물리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떨쳐버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꾸준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음성은 듣고 싶은데, 주님과 교통하고는 싶은데 자꾸 이 어떤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잘 되면 교만하든지, 또 뭐가 막히면 좌절하든지, 실망하든지, 이렇게 그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꼭 붙잡고 믿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여러분 그걸 딱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냥 저절로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영이신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막 이렇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은 정죄감, 너무 많은 어떤 자기 자책감,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매일 어떤 삶 안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자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원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내 자범죄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반복해서 삶 가운데,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그 인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잘못에 대해서 정죄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묶여서 하나님하고 또 멀어져.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또 어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뭔가 불편해지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잘못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 안 받고 다시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길 원하세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가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하나님하고 또 멀어졌다가 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하고 다시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쳐놓은 덫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이 들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두려움의 영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 보기가 만나기가 두려워져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해놓고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심을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세요. 거리낀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움의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짓고 이런 것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져서 생각으로 벌써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벌써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신앙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 생각하면서 그때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불신앙의 문을 확 열어준 거죠. 사단이 너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어. 너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말로만 믿는구나. 너 속으로 걱정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 너 믿지 않네? 그리고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바깥으로 죄를 져도 들어오지만요.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앙을 허용해줘 버리면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그리고 쫓아내야죠. 쫓아내요. 언제까지 쫓아내요? 나갈 때까지 쫓아내세요. 몇 번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제가 얼른 깨달아야죠. 하나님 제가 믿음 없는 생각을 했네요.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생각을 했네요.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하다가 몇 번 하고는 안 해요. 왜? 계속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난 능력이 없나 보다. 마귀가 내 말은 안 듣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나갈 때까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를 지나 그 다음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세요. 나갑니다. 쫓겨 나갑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걸 악한 영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금방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전까지 믿음 없었는데 금방 믿음이 생겼다고 금방 그게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버리는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배우면서 또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는 것,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지 마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이제 이 세 가지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이 영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영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가요? 사랑의 영. 왜 영이라고 하냐면 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이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이 또 예언의 영이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세요. 영이세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 영, 능력의 영, 이것을 내가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고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영, 능력의 영, 절제 영을 내가 붙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부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풀어놓는다.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강건함으로 충만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풀어놓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도록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좋아요. 그렇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내가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렇게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영을 여러분이 붙잡고 또 그 사랑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의 영을 붙잡는다. 주여 내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은사라도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사랑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영은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영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랑의 영을 생각하면 사랑 그러면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거,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 누군가를 내가 가서 사랑하고 내가 또 품어주는 거, 이거 생각하죠. 그거 맞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랑의 영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흘러가게 하려면 내 안에 사랑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이 안에, 내 안에 예언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언의 어떤 그 은사가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 저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을 향해서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딸을 향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건 내가 이 지체를, 이 성도를 내가 축복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쫙 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 한번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뭔가 이렇게 이 은사적인 것으로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알아내려고 캐내려고 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많은 은사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조성해요. 죄를 끄집어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혹은 사람한테 잘못한 어떤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두려움에 쫄아붙어요. 사람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신문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고 깨면은 기도하면 너 어제 너 왜 그런 죄를 졌냐?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봤어. 이러시던가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이세요. 그렇다고 죄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이에요. 우리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부터 흘러나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려면 사랑의 영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실려져서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잘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요,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딸을 축복합니다. 저 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딸의 아픔이 뭔가요? 저 딸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려는 어떤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누군가를 막 지적하려고, 교정해 주려고, 막 영으로 분별해 주려고만 하면요, 굉장히 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메마름과 그런 정죄하는 판단의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영이요, 이 사랑의 영을 가로막아요. 두려움이 오면요, 누군가를 위한 긍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면요, 내 문제로 머리가 꽉 차버려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안함이 오면 누구 불쌍히 여겨 누구를 헤아려요? 못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머릿속에 싸움하고 있어요. 두려운 생각들로 가득 차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내 눈빛, 내 말,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빛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로 말하고 주님의 손길로 터치해야 돼요. 이 말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통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터치가 돼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흘겨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예. 사랑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면 가서 등을 쓰다듬어 주던지 손을 잡아주던지, 예. 뭔가 여러분이 손길이 그 사람에게 닿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을 터치할 때 흘러가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아요. 마음에 평안을 느껴요.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손을 잡는데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그걸 내가 흘려보낼 수 있고, 그게 흘러가면 그게 그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막 그냥 쓸데없는 수다 떨고, 예.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집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할까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어떤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어떤 만남 속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주님이 뭔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뭔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 주님, 저 딸에게, 저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예,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쓰세요. 근데 잘 안 해보셨죠? 예. 그냥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예. 누가 어쨌는데, 뭐가 어쨌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땅의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예. 그냥 인간적인 얘기하고 이러면요, 주님이 아무 활동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에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셔서 그 사람을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눈빛에도, 여러분 말에도, 여러분 손길에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아주 예민하게 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나요. 또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다가 한 번 더, 네가 안아줘라 라든가, 가서 손을 잡아줘라 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원활하게 잘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주님이 보실 땐 여러분 순종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하고 나면 주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 기름 부어주심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막 제거돼요. 여러분이 막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방해하는 영은 물리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을 우리가, 예, 구하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절제의 영, 절제하는 것, 사랑과 능력과 절제, 예, 이 절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절제의 영은 사실 흠정역에서는 건전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건전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제의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선과 악에 대한 것, 사탄과 육신에 속한 것, 그것과 성령에게 속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정말 건강한 생각, 마땅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져야 할 것들, 분별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내 안에 가득 구하고 채우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자리하도록 놔두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채웁니다라는 이 기도.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어떤 그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안에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또 나를 방해하는 두려움의 영, 이런 것들 다 내어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준비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건전한 생각으로 나를 채우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은사로 나타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누군가에게 막 사역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삶 안에 막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한다는 것이 자꾸 몸에 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기도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보다도 우선은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교제, 소통,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계속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교제가 되어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죠. 내가 주님하고 뭐가 막혀 있는데 누구를 위해 내가 예언을 하며 누구를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여러분 자신 속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통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이 세 가지의 이 능력,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이제 두려움의 영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능력의 영이 들어오면 두려움의 영은 내어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는데 어떻게 두려움의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말씀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를 내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요, 두려움은 다 내어 쫓겨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사랑으로 채워지면 두려움이 나가겠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해요. 두려움은 대부분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닥치면 다시 그 상처가 건들려지면서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두려움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어 쫓았다가도 또 오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일어나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예.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나에게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내가 이 안에 붙잡히지 않는 거, 내 문제로 내가 붙잡히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문제는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들은 그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고요, 어떤 문제 속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요? 계속 기도해요. 이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해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영을 물리치면서 나아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것들을 내가 구하고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음을 믿고 선포해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구라도 다 해야만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좀 더 안정된 모습,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밀어내 버리십시오. 그것을 그냥 떨쳐 버리세요.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가정 문제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죠. 자녀 문제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죠. 그게 언제 끝날까요? 그것이 언제 끝날까요? 그 문제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하고 똑같이 여전히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또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똑같이 휩싸이게 돼버리면요, 그 사단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건드려요. 너 아직도 그대로구나. 너 아직도 이 문제도 못 이기는구나. 너 아직도 네 연약함에 휩싸여 있구나 라고 말하죠. 건수예요. 걔는, 악한 영은요,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건수예요. 충동질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또 나를 다 휘적거려 놓고. 특히나 여러분 어때요?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의 오늘같이 막 예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막 터지고, 그래서 그 전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거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여러분 그것들을 이기셔야 돼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로 여러분 다리 걸지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게 이제는 나한테 안 통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문제라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더 이상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벗어나는 법들을 배우세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라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러한 훈련을 하세요. 너무 쉽게 찾아오는 좌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없는 거. 자기가 자신이 없어. 나는 늘 이렇게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런 문제로 쌓여 있는 사람 많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셔야 돼요? 그걸 계속 주야로 묵상해야 되나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그냥 내가 난 원래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거 겸손 아니고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원래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나는 못났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존재였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옛날에 생각했던 그 똑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찔러보는 거예요. 야, 너 꼬라지가 그렇잖아. 야, 네가 뭐 잘났다고. 너 아니야. 너 옛날에 그거 잊어버렸어? 막 이래요. 옛날에 여러분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그 볼품없었던,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 나약한 모습. 자꾸만 그런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난 예수님과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 생각에 그래, 나 옛날부터 그랬어. 그게 막 생각이 막 밀려와. 그런다 할지라도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요, 그걸 이렇게 밀어내버리세요. 자꾸만 그런 거에 생각에 이렇게 그 생각을 막 묵상하려고 골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 우울함을 막 즐기려고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밀려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다른 거 하세요. 분위기 바꾸세요. 빨리 다른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든지, 교회를 달려 나오든지, 아니면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든지, 뭔가를 하세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벗어나세요. 자꾸 생각하면은요,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자꾸 매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또 옛날에 그 모습 나오고, 그럼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다 그냥 떨쳐버리세요.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찾으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자꾸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세요. 야, 너 많이 성장했구나. 너 옛날에 걔가 아니구나. 이제 네가 눈을 떴구나 라고 하시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믿음을 떠난 겸손은 없어요. 믿음 안에서 겸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것대로 믿고 내 마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품고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장 존귀한 자고,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능한 자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그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의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요. 영이 막 열려서 여러분이 영적 많은 하나님과의 함께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우면 불신으로부터 오고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로막아 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 내어 버리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걱정할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걸 걱정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볼 거냐. 이 땅에 사는 게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생활하는 게 걱정이 되시나요? 뭘 먹고 살까 그게 너무 걱정되나요? 여러분 그거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날 보고 계시고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 당연히 날 책임지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하는 이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지금까지도 날 먹이 살리셨는데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니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쓸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넌 여지껏 뭘 믿은 거냐. 네가 나를 믿기라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가 다 없어져도요. 여러분 천국이 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 믿고 내가 설사 이 땅에서 다 없어진다 해도 내가 주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것인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볼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배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시죠. 여러분 좀 올해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작년에 있었던 그 단계에서 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마세요. 작년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 똑같이 염려 근심하는 거 이제 끝내세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이제는 올라가세요. 다음 단계로.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똑같이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전의 패턴이 여러분에게 오려고 할 때 그걸 여러분이 바꾸시라는 거예요.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 작년에도 이랬는데 더 이상 내가 이럴 수 없어. 다르게 반응하시고 다르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것들을 밀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집으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다음 단계에 딱 올려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면 모든 게 더 쉬워집니다. 이전에는 정말 오래 걸렸고 힘들었고 애써야 됐던 것들이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요. 거기에서는 모든 게 쉬워져요. 모든 게 쉬워져요.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내가 뭐 많이 노력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모든 게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쉬워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있었던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전에 여러분이 그 학년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고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좀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옛날에 했던 생각, 땅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들의 그런 이제 이 관점을 바꾸셔서 이제는 좀 더 말씀을 가지고 보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을 비추어서 보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여러분이 이런 베이스가 깔려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들이 쉽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요, 나타내시고 싶어 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겨우 여러분 한 명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강건해지셔서 여러분 통해 다른 사람 살아나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위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제는 난 왜 이럴까, 이 문제에 더 이상 휩싸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아 그래 나 옛날에 이랬지, 아 그냥 뭐 이게 뭐 이게 문제라고, 나 이걸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거 갖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점점 모든 게 여러분에게서 무거운 것들이 벗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막 자기 자신 고민하는 게 그게 겸손 아니에요. 아, 난 정말 왜 이럴까, 이거 막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놔두세요. 야, 내 자아야, 너는 그냥 거기 있어라. 난 그냥 가련다. 난 그냥 가련다. 너 혼자 고민해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 갈 길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하고 많이 싸워봤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더라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낚싯밥이에요. 낚싯밥 툭 던져가지고 내가 그거 물고 자기가 질질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먹여야 할 것들 먹이시고 또 깨우쳐야 할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문이 다 열려요. 다른 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복잡하게 자꾸 갖다가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다 좀 버리세요. 생각에 쌓여있는 것들 좀 다 버리시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또 여러분이 자려고 누웠는데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하고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